지금 박상춘 목사님, 저희 교회는 1부 예배가 7시 반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지금 3부 예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3번의 설교를 지금 이미 하고 계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시부터 4번째 설교를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시면은 잘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십시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제 말씀, 제자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을 좀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본문은 이제 조기만 읽었지만은 좀 8장과 9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보는 가운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권위라는 단어예요. 권위.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죠. 그래서 권위. 사전의 뜻을 보면은, 사전의 뜻은 여기 나온 대로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권위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 근데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거나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이렇게 파워,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권위. 좋은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또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죠. 권위적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권위를 좋아하지 않는, 권위적인 것을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든 어떠한 지위에는 다 권위가 있죠. 부모님은 또 부모님으로서의 자녀에게 가정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다르지만 부모의 권위가 있죠. 권위가. 그리고 뭐 회사 같은 데서는 또 회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위계 질서 안에서 상사가 갖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여기 이제 특별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좋은 학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왜 그 학교를 선정하고, 특히 뭐 학부생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석사, 박사 과정에 갈 때는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공부하는 분야의 권위자, 그렇죠? 권위를 가지신 분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또 그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권위예요. 어떻게 보면 권위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은 군대가 아닌가. 군대. 우리 어제 보니까 여기 해문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군대는 딱 계급이라는 것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들은 그냥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이끄는. 그래서 계급에 따라서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경례해야 되잖아요. 경례. 네? 자기보다 상사가 오면 경례를 해야 되고, 경례라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죠. 먼저 내리면 안 돼요. 네. 그것이 다 그런 어떤 표현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같이 이제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제 지금 8장이, 마태복음 8장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산상수, 예수님의 이제 그 천국 가르침, 그것이 아주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 7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는 이것이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인,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권위인데, 과연 나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님이라고 오늘도 찬양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나의 믿음과 믿고 있다는 나의 진짜 믿음의 그 삶과 너무나 중요한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 이야기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면은 그 8장이 시작하면서 한번 7장 29절을 보세요. 7장 28절 2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이 말씀 마쳤다는 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전개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 서기관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같지 않은 어떠한 권위를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한 나병 환자가 하면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 중풍병을 치유해주는, 그러니까 8장 전체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어서 죽게 된 것을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 막 그러한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다가 8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기적의 이야기들을 지금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8장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정말 천국의 그런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듣다가 8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기적의 이야기예요. 불치병을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고, 병만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그냥 잠잠케 하고 귀신을 그냥 쫓아내고, 이런 8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로 읽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일이고 나의 지금의 신앙생활하고는 좀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것으로 읽게 되는지, 이런 기적은 좀 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시리즈로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8장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프로치 다가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 성경을 좀 아시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옛날에는. 요즘 뭐 한센 디지즈 이런 나병 환자는 그 동네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바깥에 지정된 장소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의 다른 지역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테리토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그것이 구약에서부터의 이들의 율법이고 문화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나병, 문둥병이 있으면은 어떤 지역에 소록도 같은 곳에 계시죠.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지금 모험을 용기를 가지고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사람이. 다가왔는데 왜 무엇이 이 나병 환자라고 하여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했는가? 물론 간절함이 있었겠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표현을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권위로 지금 authority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관점을 지금 저자인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지금 돌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쓴 어마어마한 용기로 그 무리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그 오랜 그들의 그 율법과 문화와 그 사회의 규범을 다 거스르고 지금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제껴놓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묻어두는. 그런데 지금 이 한 나병 환자는 그 불가능하다. 다른 나병 환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지금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온 거예요.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authority,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할 때 내 삶에서 내 지금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든지 여태까지 과거에 나를 이끌어왔던 문제든지 불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마치 불치병 같은 그런 것으로 담아두고 그냥 그것은 그거야 그냥
하고서는 나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만큼은 그러면 예수님의 어토리티가 행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는 그걸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한 백부장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도 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거요? 한 백부장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한 하인을 위해서 군대 장관이 그리고 식민지에 지금 로마의 장교가 한 피식민지의 한 스승에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 한 명을 위해서 이 한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현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 내 집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 집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인데를 찾아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토리티, 권위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I am under the authority.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 권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한 백부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알고 있었고 이 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 got shocked.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도 올해 2016년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는데 좀 이런 소망을 가져보세요. 2016년에 내가 올해는 예수님을 한번 He is amazed. 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 나의 어떠한 믿음의 표현, 나의 어떠한 믿음의 한 행복, 그것을 통해서 제가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올해는? 그런 어떠한 소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평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믿음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한 백부장이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수의 권위를 제대로 알아차리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권위 밑에 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의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표현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최종 권위, 마지막 그 권위를 정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젊은 세대든 어떤 세대든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권위적인 권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떠한 세상에서 보이는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권위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우리들이에요. 돈의 권위, 그리고 어떤 지위의 권위, 그 밑으로 서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나는 어떠한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저의 믿음이고, 그것을 제대로 인정했을 때 거기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 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8장 23절에 가면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배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이제 물결이 막 배를 덮치고 바람과 물결이 배를 막 흔드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도와 이런 배, 이것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서 장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니까 아마 굉장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8장 26절이에요.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Who is this man?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듣고 산상수훈을 듣고 그 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데도 지금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믿는 주님인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 잘 모르고 있고. Who is this man? 그러면서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귀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러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막 자주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는 거기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귀신이 나타나서 무서워서 안 가는 데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귀신이 예수님만 무서워가지고 29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거기를 안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제자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Who is this man?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엄청난 호칭을 오히려 귀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이가 누구기에 네? Who is this man? 하는데 지금 오히려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우리를 지금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어떠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그럼 9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신성을 모독하는가? 이 자기가 누구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 신성 모독죄.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고소당하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굉장히 의도적인 한 나병과 중풍병 10병을 병들을 치유하시는 능력, 권위,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권위, 귀신을 제압하시는 권위, 그리고 죄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 처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현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이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는 권위, 죄를 용서하는 권위, 죄를 사하는 권위,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Such a great authority. 자, 지금 제가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해드렸죠. 한 나병 환자, 그다음 한 백부장의 그 하인에 대해서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권위, 그다음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위, 죄를 사하는 권위,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 자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자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를 안 씁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밝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이 딱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지금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표현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자인지 권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쭉 표현한 내용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성경 읽다가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비약이 아니에요, 비약. 너무 점프하는. 그렇죠? 그냥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냥 따랐다. 네? 지금으로 하면은 CPA, 텍스 컬렉터, CPA 지금 텍스 시즌인데 CPA가 어딜 가요? 제일 바쁜 시즌에 CPA 사무실에서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다 넣고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따랐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제자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큰 점프예요. 그런데 저도 뭐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나면 괜히 죄책감이 들잖아요. 길티 필링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네? 난 지금 예수님 와셔서 하라고 해도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나병 환자를 당신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도 한순간에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됐어요. 한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 했어요. 말씀하는 즉시.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가 이 자연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잠잠하게 순종하다. 귀신들도 우리를 얼거매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도 한순간에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발목을 잡는 죄, 그 죄를 사하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이 권위자,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권위자가 지금 자기 발 앞에, 자기 인생 앞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는 이 권위자, 예수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경험했을 때 그분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다른 것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의 학문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와서 나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그렇게 초청하시면 여러분 지금 다른 거 보시겠어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토리티, 권위를 가지신 이분이 지금 마태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자기 앞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권위를 보고 경험했다면은 지금 다른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권위를 가진 예수님밖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예수가 어떠한 권위가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위들, 돈이 주는, 지위가 주는
어떠한 이 세상의 이미지들이 주는 그 권위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세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위를 싫어하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진정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생각할 것이 없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짐 엘리엇이 정말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자기 일기에서 써놓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10년 후에 그가 아무런 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순교한 것 같지만, 그가 그 10년의 과정에서 저 말씀을 이루어낸, 올해가 그의 순교 60주년이에요. 여러분, 김창식이라고 1800년대 후반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농부의 아들인데 뭐 이 일 저 일 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서 있는데 그냥 뭐 직업도 없고 뭐 해서,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선교사들, 외국 서양 사람들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어린애들을 밤에 삶아먹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식이 그 한 선교사의, 올링거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그 하인으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집의 하인이 됩니다. 이 김창식의 그 뜻은 자기가 위장 잠입한 거예요.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 진실을 알아내리라. 그렇게 해서 위장 취업을 해서 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링거의 아들인지 이렇게 저기 하고, 근데 열심히 왜냐면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제일 끝발이 낮은 하인으로 있다가 진급해가지고 부엌 일을 맡은 하인이 되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소문하고는 영 틀린 거예요. 선교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근데 자기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것에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저기 영문에는 이 사람 이름이 김창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창식이 이렇게 영문은 아예 이름이 김창식이, 원래 이름 김창식이. 근데 이 김창식이 결국에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1901년도. 이 올링거 선교사가 그 아들과 딸인가 둘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 죽어요. 편도성 그게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제가 어저께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 올링거 선교사의 묘지가 여기 애나버에 와서 있다가 이 근처에 동덕묘지에 있대요.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돼서 오면은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김창식이 그 올링거 목사 이후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첫날 저녁에 소개한 제임스 홀이에요.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기억나시죠? 그 제임스 홀이 어디로 갔어요? 평양에 갔잖아요. 평양에 갔을 때 이 김창식이 같이 간 거예요. 그 집을 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인 그 일을 다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평양의 평양 감사, 평양 정부의 그 관리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외국인들을. 그래가지고 외국인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못 입히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이 김창식과 다른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고문을 견뎌내면서 닥터 홀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닥터 홀이 조선 정부에다가 그 압력이라기보다는 막 그 항소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죽기 직전에 꺼내냅니다. 그러면서 1901년에 이제 감리교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학 교육을 제대로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집사 목사를 안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김창식이 한국의 첫 개신교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1901년에 평양에 신학교가 생겨요.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데 이 뭐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자세히는 못하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했는가. 저는 이 사람의 삶, 그가 선교사들과 같이 했던 그 삶, 거기서 마치 백부장이 그 하인을 돌보는, 그 선교사들의 일을 돌보는 그 굉장히 매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김창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나서 그의 목사가 된 이후의 그의 삶.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을 마태가 맞추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is given to m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Living under authority.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권위 밑에서 지금 살게 돼요. 우리 스스로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돈의 권위 강력하죠. 또 지위의 권위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세상의 이미지의 그 권위 너무나 요즘은 우리 앞에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라면 마태가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그를 따르리라.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권위 아래 있는가?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 사경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집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요즘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사실 우리 기독교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 책을 등한시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권위고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 어저께 아침에 얘기하는 미션스가 아니라 미션.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미션의 권위.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위 밑에 들어가고 있는 under his authority. 그것이 저희 교회의 믿음의 앞으로의 그런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래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그러한 권위가 있으신 분인지, 그러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군대나 회사나 학교나 그런 곳에서 권위 있는 자 앞에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을 따르는 내가 제자라면,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